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한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는 큰 이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할 때 회당에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려고 계획하고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때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것을 모인 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를 모함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소리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았어요. 잘못 말하면 큰 흠을 잡히게 되고 정확히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은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아 또는 세례받지 아니한 자들아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아 거듭나지 못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스데반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들의 담대하게 그들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싫어하고
우리의 말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직.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너에겐 회개가 필요해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하자, 소리치자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영혼의 실체가, 영혼의 상태가 스데반의 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그들의 애비예요. 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자 이를 갈아요. 이를. 만약에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야 너희는 목이 고다.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면 어떡하지? 라고 스데반 집사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냐?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묻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찔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사람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찔림이 있을 때에도 그 찔림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을 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찔림 자체도 없어요. 또는 찔림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찔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향하여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아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 라고 분노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늘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 갖다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지금 무리들처럼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낮아지며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현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현실이 어떤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현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필요한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인 것은 알아.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을 살려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이 곧은 사람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삶의 방식대로 맞아. 이 세상 문화도 누려야지. 이 세상의 유행도 따라가 봐야지. 어떻게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 거듭나지 아니한 장로들이나 권사, 집사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요.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겠어?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주 매우 잘못된 생활 자세죠. 신앙생활 자세이죠. 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애비가 마귀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며 회개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고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회개예요.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가는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속해 있는가를 구별해야 돼요. 내 목이 곧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맞긴 맞아.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목이 곧은 상태예요. 목이 꼿꼿한 거예요. 이렇게 딱 나무토막처럼 딱 굳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목이 곧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100년을 어떻게 살아? 그렇다는 거예요. 목이 굳은 상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100살이나 100년을 산 거지.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목이 굳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모조리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이 돼버리죠.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면 나야말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또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들과 내가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친 동일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으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듯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선지자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일까? 교회에 나온 사람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선지자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야. 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나야말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아닐까. 나야말로. 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곧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목이 곧다면 말씀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하는 고집이 있는 그런 상태라면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니까. 내가.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자기가 스데반인 줄 알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 내 목이 곧은지 내 목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상태인지를 갖다가 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어요. 이 땅의 평화는요,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잘 구별해야 돼.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잘 구별하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의 관습에 따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욕심대로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들 속에 내가 있지 않은지. 2018년 3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스데반을 죽인 그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한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손에 잡힌 자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혀서 지금 손만 놓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장차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겠지만 실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회개하란 말이에요. 지금. 마치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살 수 있듯이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현실을. 그리고 나도 노뱀을 봐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노뱀을 봐야 되는, 그걸 안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갖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안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있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 참석하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의 좋은 것,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해? 누가 교회를 오겠어? 어차피 그 사람들 교회 와도 끝까지 회개 안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백날 있어도요 구원 못 받아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화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교회 문화에 젖어가고 이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왜 하나님께서 달리셨을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이 땅의 나라는 다 배설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고든 목을 꺾어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귀를 할례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내가 그분께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생명에게 통로가 되고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죽어서 없고 원줄기이신 그분의 그 진액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나의 색깔은 점점 사라지고 그분이 점점 나의 삶 속에서 왕성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귀를 막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들어가기를 아주 힘써도 거의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큰 두 가지의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확실한 거면서 안정적이고 영원하다는 부류가 있고,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힘써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워크아웃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우리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우리는 씻을 거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가 말한 바울보다도 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는. 바울보다 더 구원의 확신에 넘쳐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싸움질하고 자기 의견,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런 것도 하나 못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줄도 모르고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당신은 그런 상태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말을 해줘야 돼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위로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 너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야. 누구나 싫어하겠죠. 그렇게 말해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인생,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인생, 곧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임되어서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녹아서 예수님의 몸이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뜨거워지시면 같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차가워지시면 같이 차가워지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그분이 우시면 나도 울고 저절로 울게 되는 거죠. 그분이 웃으시면 나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인생, 이런 인생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세벨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데반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는 것과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나의 목숨과 나의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도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던 그 선지자들처럼 나의 목을 내놓아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누구시죠? 누구의 시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늘을 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외우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슴 속에는 늘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특별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견줄 수 없는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복과 쾌락을 위해 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의 인간들이 술과 마약과 또는 취미생활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추구하는 쾌락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이 땅의 좋은 것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바나나보다 훨씬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보다 훨씬 맛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기회를 주지만 부르심과 택하심,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매우 적어요. 택하심이 뭐야? 택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이를 가면 안 됩니다. 목을 꺾어서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분께 젖붙임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